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박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은 머뭇거리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결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2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뜻을 땅에서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는 내용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간섭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내가 굳이 간섭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히려 역으로 다 죽을지라도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대로 진행시키셨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3년 공생애 동안에 욕을 먹던, 핍박을 하던, 어쨌든 간에 모욕을 당하던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상에 끌고 올라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많은 죄수들은 자기의 결백함과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볼 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살펴본즉 죽일 만한 죄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죽여라.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죽이라. 없는 죄목도 만들어서 그를 뒤집어, 요즘 말하자면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일단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기의 죄 없음과 내가 어떤 죄목으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뭔가 항변을 할 텐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내가 보더라도 빌라도가 볼 때 죽일 만한 죄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상하게 여기신 거죠. 이상하게 여긴 거죠, 빌라도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여기서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전날 밤에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를 잡으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일행과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는 유다와 그의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딱 맞닥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는 알아차리시고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빨리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가야바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머뭇거리고 거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셨다면은 아마 많은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머뭇거리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단이 딱 섰으면 그대로 그냥 진행할 때, 그냥 그대로 일을 추진할 때 뭔가 일이 이루어지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을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대답하셨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뱃머리 뛰어내려서 예수께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배움이 있고 일반 지식, 지금 경험, 지식은 없더라도 경험은 없더라도 내가 뱃머리에 뛰어내리면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조금 머리 있는 사람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역사가 없는데, 물을 걸으면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물이 비중이 1이고 우리 사람 몸에는 비중이 1보다 높은 더 크니까 분명히 가라앉고, 혹시 수영하면은 또 폐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주머니 때문에 혹시나 좀 뜰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거리다가 아마 못 뛰어내릴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부대학교에서 그 10m 높이 가서 그 다이빙 하는 거, 10m 높이서 다이빙 하는 거,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용감하게 저벅저벅 10m 올라갔대요. 몇 m 있는가 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플랫폼이 2m짜리, 3m, 5m, 10m 이런가 봐요. 우리 3m짜리 올라가니까 산 멈추겠지. 5m 올라가 멈추겠지. 10m 올라가 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뛰어내리려고 딱 보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생각이 많으면은 못 뛰어내리고 다시 5층으로 5m짜리로 내려와야지 돼요. 여러분 용감하게 10m 딱 올라가는데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내도 보고 있어요. 자기 그 회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심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딱 내려다보다가 이거 잘못하가 이거 개망신 당하네. 이거 다시 5층으로 됐다면 그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내렸대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뛰어내리고 죽을 뻔봤답니다. 한번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못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재보고 생각해보고 그러게 되면은 아마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저는 10m 아니라 몇 m도 저는 쫄아서 쫄보여서 저는 못 뛰어내리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뛰어내릴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못 뛰어내리겠죠. 그냥 딱 결단했으면은 그냥 해야죠.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3차 전도 여행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배소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요.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가 다시 튕기쳐 나오죠. 왜냐하면 마음이 굳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흡수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강팍하고, 여기 성경대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론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갔다가도 다시 튕기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유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어떤 그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이 마음이 딱딱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유순하여 말씀을 막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10절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유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은혜 받은 그 심령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이에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한번 경험하니까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병도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더라.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들을 괴롭히는 영적 이런 존재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그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은, 물론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전파한 것도 있지만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딱딱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악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하는 것을 열심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손수건을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덮으니까 병든 자들 일어나고 악귀가 떠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지만은 돈벌이 하는 야 이게 진짜 돈벌이 되겠다. 바울이 하는 것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귀야 떠나가라. 병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감사의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돈 되겠다. 주변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돈 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네게서 악귀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7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악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만약에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만 받게 되면 이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귀신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지고 그를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랬죠. 예, 벗은 몸으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를 눌러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집에서 도망질쳐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참 이렇게 막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와서 이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할 때 저도 사실은 한 몇 차례 정도는 그런 막 위기가 있었어요. 아무 무방비, 저는 그냥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또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그 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이 나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한다는 소문이 나서. 근데 그분이 약간 그 여자분인데 약간 좀 정신이 좀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신앙 고백 시키고 일어나서 이제는 안수를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냅다 발로 그 정강이를 딱 차는데 한 번 맞았어요. 그리고 남목사 정신 차려 하면서 나를 정신 차리고 손으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피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하려면 이것도 잘해야 되겠다. 잘못 오면은 이게 귀신 막 조금만 이럴 때는 정신 차려야지.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나는 그 조인트 까이고 뭐 어디 맞을 뻔했어요. 조인트는 어차피 빗나가서 살짝 다행이었었는데 맞을 때 내가 손은 잡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어떤 사람은요. 귀신아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나가는 게 너도 들어와. 그래서 내가 벌써 오늘 또 피했죠. 요만한 거 맞아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행동 나타나는데 보면은요,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스게와 7 아들들이 아마 그렇게 당황스럽게 당하니까 벗은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질 쳐버렸습니다. 한 일례가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이런 낭패를 당했다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헬라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 이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점을 한달지 또는 뭐 이렇게 그 사주를 봐준달지 이런 사람들은 사주도 보게 되면은 책이 있죠. 이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악귀가 실제로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술에서 점을 치는 이 신들보다도 예수라는 이 신의 이름이
훨씬 크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가는 그런 정말 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구나 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럴 일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토정비결 책을 버렸습니다. 사주바조는 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점하는 것 또는 뭐 봤더니 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회중들, 수많은 사람들 운주피에 있는 곳에 와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협회가 있었나 봐요. 봐서 이 사람도 가져오고 이 사람도 가져오고 이 사람도 가져오고 지금까지 봤던 이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불살라버렸다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회복. 정말 다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다시 점하거나 또 마술을 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불을 태워버렸는데 바울이 보니까 여기에서 태워버린 책값을 계산하면 그냥 은 5만 정도 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은 5만이라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실감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계산을 먼저 주보에다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 노동자 5만 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계산해 보니까 137년 노동자가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노동자가 예를 들자면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회사 그 이제 그 생산에 다니는 회사분들 연봉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뭐 더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5천만 원 1년에 내가 그래서 그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100년이면은 5천만 원에 100년을 벌게 되면은 50억이죠. 50억. 거기다 137년을 더하게 되면 대략 한 제가 계산해 멀쩡하면 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하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은 5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 마술하는 책들 봤던 책들을 전부 다 내서 불살라버린 그 책값이 얼마나 되느냐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안 놀라는데 이 70억이면 좀 큰 돈입니다. 좀 큰 돈이라 여러분 상당히 큰 돈입니다. 70억 정도 책값으로 70억이라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책값을 정말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과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은 각색 병든 자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기업이고 재산이고 이것이 돈벌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미적미적하고 나 예수 믿을게 하면서 뒤로 감춰놓고 꼼쳐놓고 뒤에다 숨겨놓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다가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그래도 은근히 또 뒤로 가서 그 옛날 책을 또 꺼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그 교회 가서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성곤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제자 훈련 받고 우리 대학생 다 뭐 제자 훈련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받고 그래서 30대 때 초반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니까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 그래서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아주 정말 그 50명 정도 모일 때까지는 정말 재미있게 했고
50명 정도. 개척해서 50명 정도 금방 모였다는 거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50명 그러니까 뭐 별거 해봐요. 50명 되는가? 진짜 힘든 일입니다. 50명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저보다도 2년인가 빨리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보다 한 올해가 아마 29주년이나 30주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총력 전도주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총력 전도주일. 그래서 뭐 오게 되면은 상품도 주고 뭐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해가지고 교회 한 사람이 뭐 일단 교회야 뭐라서 일당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교회 막 엄청나게 부흥을 가져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했대요. 50명이서 예배당을 채우는데 몇 명 정도 올 것 같습니까? 행사를 하면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뭐 써냈다. 나는 몇 명 데리고 몇 명 데려다 써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품을 준비하는데 무려 그 내가 전도해서 데려오겠다 하는 사람이 무려 1,500명이나 됐대요. 50명에서 1,500명이 전도해 오겠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면 이제 조장로님이랑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운전하고 가시는 그 재정 담당하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몇 개나 그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니 1,500명 온다 그랬잖아요. 1,500개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같아서 몇 개 준비하겠어요? 1,500명을 전도하겠다고 써낸 사람이 나는 50명 전도한다. 나는 30명 전도한다. 나는 20명 전도한다. 나는 100명 전도. 50명이 써낸 걸 통계를 내보니까 1,500명이 왔다니까요. 온다고 그래요. 그럼 몇 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교회는 5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좀 통계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몇 개, 자, 50명 한 100개 정도 준비하면 딱 먹겠다. 자, 500개. 1,000개. 그다음에 1,500개. 1,500개 온다 하겠으니까 1,500개 준비하자. 손 들어보세요. 이래갖고 부도 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1,500개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합의를 봤는데 1,000개인가 합의를 봤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믿음이 최고고 목사님 믿음이 어쨌든 간에 1,000개로 합의를 봐가지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50명 들어간 예배당에 1,000명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1부부터 10부까지 1부 50명, 2부 50명, 3부 50명 해갖고 1부부터 12분가 10분가 직분자들은 새벽 5시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첫 예배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는 모든 우리 정교인들은 특공대 이제 봉사자다 안내하고 뭐하고 동사다해서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에서 오후 7시 예배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전도에 온 사람들이 짰대요. 근데 그때 온 사람이 1,000몇백 명이 왔어요. 1부부터 그 한번 그 풍성한 교회 이야기 한번 그 보세요. 그 책에도 나왔어요. 50명이서 1,000몇백 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1,000몇백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물들 이제 이렇게 하거나 그 주간에 그 주일날 저녁 끝나고 9시 정도 이제 그 모든 교인들이 이제 그 정군에 간부하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수고했다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수고했다고 서로 그러는데 문제는 다음 주잖아요. 문제는 다음 주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300명이가 왔어요. 1,300명이 왔는데 다음 주에 몇 명이 나올까요? 우리 교회는 50명 더하기 몇 명 더 올까요? 그게 문제 이제 하고 도무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2명 더 왔어요. 2명. 결론적으로 2명 더 왔어요. 그러니까 2명 온 사람이 지난주에는 뭔가 엄청났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나? 오지 말란데 우리가 괜히 왔나? 근데 이제 2사람도 떨어져 버렸는데 문제는 50명이 허망한 거예요, 이제. 그날 점심을 먹는데 침묵이 흐르는데
조용하더래요. 목사님도 밥을 먹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2개월인가 3개월 동안을 말없이 밥을 먹고, 교인들 차라리 안 했으면은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부터 2, 3개월 동안 목사님도 고민하고 교인들도 고민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다가 2, 3개월 지나다가 목사님이 비장의 카드를 딱 꺼냈어요.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 목회 안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교회 알아서 임의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 닫습니다. 이게 진짜 나는 괜히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목사님이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왜 그만뒀느냐, 나는 목회가 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가 떨어뜨린 거 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개박살 난 거 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1300명 왔으면 그래도 피 떨고 못 떨고 다 떨더라도 한 300명은 남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를 하더라도 130명이나 10분의 11조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3명도 아니고 1.3명, 그러다가 현재 있는 교인들도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접었대요. 그러고 오늘 마지막 예배다 그러고 딱 그만뒀대요. 접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고 가까운 게 나오라 그러니까는 그날 눈물 바다가 됐대요. 이제 교인들이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폭탄을 맞은 거죠. 이게 1300명 왔다가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목회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서재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3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뭘 만지작거렸냐면은, 그분이 저 건축업에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놔뒀던 서재 저 뒤에 어딘가에 놔뒀던, 난 목회를 하니까 설계사 자격증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사 자격증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만지작 꺼내면서 그래 내가 하던 일 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이제 진로가 있죠. 건축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알아보고 나 좀 써줘 그래가지고 이미 취직하기로 돼 있대요. 이미 그 자기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자격증을 다시 찾아가지고 자기 갈 길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 나 목회 그만한다고 사표 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니까는 홀가분해지더래요. 얼마나 홀가분해지든지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가뿐해지더래요. 목회 그거 짊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지작거린 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뭐 목자 이런 양처럼 부모 이런 양 있고 자기처럼 어떨결에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취직하러 이제 가고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취직하기로 딱 해서 연봉 얼마 딱 해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이 안 떠나고 그 교회 또 와요. 목사님 없어요. 목사는 없어요. 일하러 가고. 교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고 옛날에 그 멤버들 오시면 다 나와서 목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모든 교인들이 1시간 동안 대성통곡하면서 목사님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나는 내 갈 길 좀 놔두지 왜 또 다시 끌어당기냐고. 나는 내 갈 길 이미 나는 마음이 홀가분한데 왜 나를 또 끌어당기느냐고. 이 교인들은 매주 주일날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돌려주세요. 김성곤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돌아가면서 그 라이센스를 찢어버렸어요. 돌아가면서 라이센스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목회를 해서 지금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 목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르기 위해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꼭 그런 김성곤 목사님, 훌륭하신 김성곤 목사님 그런 생각이 풍성한 우리 그 에덴 동산에 보면 풍성한 교회 얘기 그 책자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술사들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 밥벌이가 됐던 이것을 전부 내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다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고,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오질 않았어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왜 오질 않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일터로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각자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은 초청에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죠. 다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김성곤 목사님께서 라이센스를 찢어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결단이죠. 그리고 오직 죽어도 교회에서 살아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신 것도 너희가 미지근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에 영접하고 전심으로 그분께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천국 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세상에 뭔가를, 내가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믿음에 실패하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또 다른 뭔가를 감춰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